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되어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시고 삶 속에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침까지 함께 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하는 자들을 차고 넘친 때가 속히 함께 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주함과 여러 고민과 염려로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분주함 속에서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그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선택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신 자녀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송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배해야 될, 또 찬양해야 될 수많은 가지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결같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서 깨우침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쪽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슬픔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죽음은 단 한 번이겠지만 수많은 주변인들의 인생과 또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큰 슬픔과 아픔 그리고 황망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머니가 오랜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18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수천하시게 되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 헛헛함, 아픔이 두고두고 제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문득문득 잠자리에서 어머니가 그리워 잠을 깨곤 하였었고요.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말씀을 전하다가 눈물을 억누르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예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어려운 게 가까운 가족의 죽음,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입니다.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쉽게 넘기려고 준비를 했지만 헤어지고 싶진 않지만 언젠간 헤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에 다잡고 있었지만 하지만 막상 그 슬픔을 만나니까 감당되지가 않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이 짓누르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오랜 시간 그 슬픔 속에서 헤맸던 때도 있어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 애도의 시간이 한 10년 정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3년은 진짜 죽을 정도로 아프게 그 애도의 시간이 있고 그 후로도 7년, 그래서 10여 년의 시간이 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된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떠나보낼 것을 혹시 한편에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바라기는 그때 홀로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감당치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누군가가 옆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아픔에 초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아픔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또래의 다른 이들보다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또 원체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의 소천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뜻하지 않게 조금 일찍부터 고민을 하고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간절히 소생을 기도했던 성도님의 죽음을 대면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소천의 소식을 접하고 당황함 속에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등 수많은 죽음을 대면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은 익숙해지지 않고 언제나 어렵고 어색한 만남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과 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죽음, 그리고 그 이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슬픔을 대하는 신앙,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의 아브라함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무려 127년을 살았습니다. 그 127년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생을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우리 말에, 우리 사자성어에 부창부수라고 있죠.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사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역시도 특별할 것 없고 그 역시도 남편인 아브라함과 같이 불완전함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삶을 보면 연약함이 있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남편 아브라함과 같이 불완전함을 살면서 남편의 권면을 따라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우리 가문의 안위를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몸종을 남편에게 내어주고 그녀의 잉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갈 때 그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갔어요. 믿음 없음으로 비웃음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자리는 아브라함과 함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사라, 그 사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라는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었죠. 아브라함 앞에 그렇게 눕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서 아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2절 말씀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아브라함의 슬픔을 묘사해요. 그 감정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아마 그 슬픔이 주체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겠죠. 죽은 아내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미소를 찾아볼 수 없겠죠. 아무리 웃음이 되는 이삭이 함께 하겠지만 지금 아내 사라의 죽음은 그에게는 웃음을 앗아가는 그런 황망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사라는요, 남편을 따라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났잖아요.
낯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남편의 비겁함 때문에 2번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첩으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자식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고 기뻐하며 웃었던 사라. 그러나 이제 그 사라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들을 함께 하면서 요소요소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내 삶에 다가올 이런 슬픔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만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잖아요. 즉 기쁨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이삭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때가 있다면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기쁨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면은 슬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좌절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기쁨과 슬픔은 반대되는 감정이니까 기쁨에 내가 보였던 그 모습과 다른 모습,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슬픔과 짜증과 절망으로 그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도록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 슬픔이 인생이란 슬픔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슬픔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당함으로 겪는 슬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겪게 되는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슬픔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이면에서 기쁨을 들고 기다리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이런 이야기 했죠. 나 홀로 가족의 임종으로 인해 수천으로 인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자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슬픔의 위로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슬픔과 기쁨의 자리에 기뻐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절제시켜 줄 수 있는 자를, 슬퍼하는 자리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을 또한 함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감정으로 인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울며 애통하고 있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슬픔으로 멈추고 있을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감정이 극적으로 표현된 때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둔 순간입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잔이 내게서 거두어지길 소망한다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한 눈물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 슬픔을 통해서 여전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이 세대를 향해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고백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만났을 때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슬픔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삶을 비판하거나 다른 것을 회피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슬픔이 다가오면은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급기야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고 보게 됩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그만큼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그 슬픔이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가겠습니까? 그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슬픔에서 두 발을 떼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슬픔은 도망가고 싶겠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한 눈물은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돼야 되는데 그 상처를 오랫동안 품으면서 그 아픔을 더욱 깊이 내 것으로 삼더라고요.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스스로가 남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지난 날을 추억하고 이제 그 슬픔으로 앞날의 소망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슬퍼하겠지만 슬픔이란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슬픔 이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로운 시간을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3절에서 4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으로 이 슬픔을, 이 애통함을 이겨내고 있을까요? 일어나 결단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 슬퍼하며 애통했지만 본문 3절은 아브라함이 그 슬픔을 이기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특별히 일어나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7절 말씀도 아브라함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일어나라고 증거해요. 슬픔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에 일어나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사라의 죽음을 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어나서 즉시 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내의 죽음의 슬픔을 넘어서도록 돕는 지금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 없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머물고 있지만 또 우물을 찾아서 또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동반자였던 사라의 죽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지껏 땅이 없어요. 자기 소유로 된 땅이 없어요. 그 얘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라가 매장될 땅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냥 조금 과장해서 아브라함은 빈털터리인 거예요. 물론 부유했지만 여전히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내 삶을 보면은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허무함과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갈수록 부담만 커져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역자인 친구 목사가 한 명 있는데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요.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담임 목사라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어떻게든 돌봐주려고 노력을 하셔요. 근데 이민교회는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살림을 돌보지 못하니까 목사가 이중직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낮에는 직장을 다녀오고 새벽과 밤으로는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새벽엔 기도회를, 저녁 때는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님들과 더불어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요. 가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홍목사 교회에 그 교회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홍목사가 진짜 복받고 그 목회가 더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 왜 그 사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반면에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한 명 있는데 참 돈도 밝히고 참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말만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잘 돼요, 목회가. 아니, 어떻게 저런 목회자를 저렇게 쓰시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또 어떤 무거움을 가지기도 하고 부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 내 지경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소유가 없잖아요. 이쯤 되면은 이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법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이 위기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듭니다. 그는요, 슬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라를 장례할 무덤을 구입하게 됩니다. 첫 가나안 땅의 소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주민인 헷족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에 새롭게 허락하신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뿌리 내린 것이고 내 자손들이 뿌리 내려야 되는 고향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바로 이곳에 매장함으로써 새로운 고향에 대한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갈대아인의 땅 우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였고 그 결단을 지금 사라의 죽음과 더불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온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구원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 성도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술과 담배를 끊어내고자 발버둥을 쳤던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휩쓸리는 삶에 스스로 지쳐가면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향해 눈 돌리지 않을 거야, 나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구별 지을 거야, 이렇게 눈물 짓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술을 강요하는 직장의 문화 속에서 따돌림과 불이익을 각오하고 성도의 삶을 살고자 눈물 짓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소유가 있습니다. 위로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의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닥친 슬픔, 때론 고난에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야.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인 것을 확신하며 그곳에 살아 장사를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인생에 단호하게 배수의 진을 치고 두 마음을 가졌던 지난날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오직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그 마음, 그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천되며 일어나 결단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유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요청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유는 하고 있지만 여튼 아브라함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공동체이지만, 시족 공동체이지만요, 그 수가 몇백을 넘어서요. 결코 그새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지금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받은 헷족속은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아멘. 마음이 동했네요. 선뜻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주겠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해쪽 속의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든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땅을 우리 가운데서 택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적당한 대가를 주고 사겠대요.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가를 받고서 그 땅을 내가 사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매매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선대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는 지금 이 땅을 소유하겠노라고 자신의 그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작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쪽 속의 에브론은 원하는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확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그 누구도 훗날에 야, 그거 에브론이 준 거잖아. 그거 에브론 소유잖아. 이 말을 아예 나오지 못하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넘겼어. 그 소유를 넘겼어. 확실히 소유자로 자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그 결과를 묘사하기를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했던 그 소유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그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 스스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이지만요, 은혜라고 해서 우리는 탱자탱자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할 기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선대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게 말하면서 그 땅을 소유한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한 이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유독 헤브론에 관하여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헤브론에. 왜냐면요,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도 보셨지만 막벨라 굴은요,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유인 헤브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땅은 몰라도 일단 아브라함의 땅 헤브론은 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땅을 관리하지 못하고 소유자로서 주권을 행하지 못했는데 그 땅이 지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 헤브론 이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소유, 우리 이스라엘의 소유 헤브론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세밀하게 정탐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갈대아인의 우르는 고향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고향 본향은 바로 이곳 가나안, 이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이고, 그리고 훗날에 후손들도 그 땅을 정탐하며 우리의 땅으로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 모든 슬픔, 심지어는 무덤까지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어느 곳에 있는지 바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슬픔과 그 좌절을 넘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까?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며 살고 있죠. 조금 더 수고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애쓰는 것은 더 나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원한 땅에 대한 소망도 오늘 여러분들의 바람 속에 있었습니까? 혹시 이 세상 현재의 상황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더욱 큰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낙심할 만한 때 그 순간에도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의 소유주가 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가장 슬픈 시기에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좌절된 거다. 물론 기쁘고 감사할 일이 넘치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그 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소망을 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그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굴곡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다시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겠지만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교만하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신앙과 그 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처소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슬픔을 넘어 우리의 고난을 넘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넘어 우리에게 항상 한결같이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